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보내는 첫 고별 설교입니다. 과연 이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다윗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것만은 꼭 전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나 자신이 너무도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때 전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별 설교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처음 건넨 한마디는 성전을 건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정말로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랜 꿈이었습니다. 잠시 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짧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인물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이 지내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서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았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우리가 알다시피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 편과 다윗 편이 나뉘게 되고 그 와중에 이방 국가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은 참 고단한 인생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던 이 전쟁이 마침내 막을 완전히 내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평안을 처음으로 이제 누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가졌던 한 마음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말씀인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성과 같은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 성소는 여전히 대형 천막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로 열심히 전쟁을 계속해서 하다가 정작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이 장소를 신경 쓰지 못했다는 죄송한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역대상 본문에서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걸까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에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NO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특별히 이 거절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는 성경보다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쉬운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너가 내 집 지어준다고? 아니야, 나 너한테 그런 거 시킨 적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한 이 다윗이 정말 무안할 정도로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나 하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우리 전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마지막 대목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내가 지어주는 너의 집은,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의 성전, 너의 후대가 짓게 할 거다, 너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이 생각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더 크고 놀라운 대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완전히 헛다리 짚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 아직 아니야. 너의 후대가 그건 할 거고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지어진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야. 그럼 대체 이 헛다리 짚은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런 가슴 벅찬 축복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앞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집중해서 볼 것은 성전 건축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니 이 다윗조차 헛다리 짚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한 축복을 받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이 귀한 마음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헛다리 짚는 그 다윗의 잘못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헛다리 짚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른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위대한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 다윗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헛다리 짚죠.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행동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고별 설교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한 것은 성전을 지어달라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아까 읽었던 6절에 지난 글씨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 정말 성전 그 건축뿐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성전 건축 이상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오히려 받게 되었죠. 이 사건에 다윗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내가 당장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오랜 염원이 있다. 너 성전 건축해. 이것이 아니라 아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전쟁 가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음을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절대 아들에게 자신이 나 이렇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너에게 하는 거야, 그렇게 중점적으로 거절을 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 10절이 이 거절한 내용을 다윗이 굳이 아들에게 언급한 이 이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들아, 아빠가 단순히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빠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단다. 아들아, 잘 들어라. 아버지가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드리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더라. 거절당했어. 근데 중요한 건 헛다리 짚은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 아빠를 보시고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아들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함과 동시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다윗의 오랜 꿈인 성전을 지어달라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다윗이 정말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부족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헛다리 짚어도 이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보아주셨던 그 하나님.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넘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전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앞으로 솔로몬이 살아갈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본문이 말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딱 맞추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면서 이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솔로몬아, 다윗아, 약속할게. 이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할 거야 앞으로. 그런데 절대 앞전에 죄 때문에 물러가게 했던 그 사울처럼 내가 너와 너 후손을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제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이것이 다윗의 중심에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자 언약입니다. 이제 내가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제 무조건적으로 너와 너의 집안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갈 거다.
너를 비롯하여 너의 모든 후손들이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나눈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던 위대한 약속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약속은 다윗의 헛다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키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지어보겠다고 그 다윗의 순수한 헛다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그 순수한 다윗의 중심을 기쁘게 보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불순종하여서요 무너지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거기서 큰 교훈을 얻었겠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해야겠구나. 이러한 다윗의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다윗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에게 너가 조금 부족해도 헛다리 짚어도 나는 널 사랑할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간증을 오늘 본문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축복 중에 다윗의 후손이 집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면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으시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족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한 점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는 그 부족함을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나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주 앞에서 열심히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 소중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합니다.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할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누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곧 성도의 회복입니다. 성전인 우리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간증하면서 삶의 태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것은 어떤 너희가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 건축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이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을 잘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그렇게 신앙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전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게 존귀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곧 성도의 회복이라 말씀하셨으니 성전인 우리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원한 축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다른 어떠한 위대한 것을 우리 삶에 이룬기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의 귀한 신앙의 삶의 태도를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증하였던 것처럼 삶의 태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귀하게 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전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헛다리 짚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 평생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들춰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 안에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검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한치 오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